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와 잘못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용서는 사람을 얻는 최고의 방법, 최고의 기술적인 부분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절박하게, 절실하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도움은 평상시에 받은 도움보다 훨씬 더 특별하고 더 고맙고 더 오래도록 기억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에 속도 위반을 해서 경찰에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24마일 정도를 초과한 것 같습니다. 제법 많은 속도를 내었었는데, 그래서 경찰에게 잡히게 되었는데,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속도 위반을 통해서 잡혔는데 운전면허증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뭔가 잘못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찰이 한 날짜를 정해주면서 이날 법원에 오라는 통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이날 법원에 올 형편이 안 되면 벌금을 내라는데 그 벌금 금액이 약 $1,000에 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약 $1,000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돈 되는 정도를 벌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저는 너무 무섭고 떨렸습니다. 어떻게 영어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데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머리로는 너무너무 복잡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아니고 내가 미국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법원에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날 이후 저는 심각한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보고 고민을 해보아도 어떻게 방법을 해결할 방도가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섬기던 교회에서 저에게 장학금을 지불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 교육부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장학금을 미리 땡겨 주실 수 없습니까? 저에게 이런 일이 닥쳤습니다라고 요청을 해 보았지만 전혀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에 가는 것이 너무 두렵고 떨려서 벌금을 내고 그냥 이 무거운 짐에서 얼른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약 $1,000를 가지고 법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법원에서 저의 벌금을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목으로는 벌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벌금을 내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벌금을 내고 얼른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보고 싶었지만 재판 날까지 노심초사하면서 또 하루하루를 걱정, 근심, 불안에 휩싸여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재판 날까지 기다렸고 법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도착을 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왜 임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했느냐라는 등의 질문을 저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할 줄 모르는 영어지만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동행했던 이모와 이모부께서 대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의 작은 이모부는 미국인입니다. 처음에 이모집에서 미국인인 이모부에게 제 운전면허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인인 이모부가 보아도 제 운전면허증이 임시 운전면허증인지를 알아차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스럼 없이 그렇게 운전을 하고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벌금을 $300 정도만 내면 되는 것으로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700를 감면시켜 주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30만 원 정도만 내면 되도록 조치를 취해 준 것이었습니다. 임시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없던 일로 해 주었습니다. 그 운전면허증이 기한이 다 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한 것으로 조치를 취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것은 없던 일로 해 주었고, 속도 위반만 정확히 찍힌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해줄 도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따른 벌금만 내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는 동안 저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고 가만히 서서 판결만 받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얼마나 크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했고 함께 신앙생활하던 청년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물론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도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이런 죄목으로 경찰에게 걸려서 문제가 되어본 케이스가 없어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1.5세들에게 물어보아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조언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담당 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불안에 휩싸여서 기도를 부탁하고 또 매일매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일을 통해서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필요할 때 전해지는 따뜻한 도움은 이렇게 상대방에게 마음 깊숙이 전해지고 기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움이 육체의 자선이라면 용서는 영혼의 자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른 영혼을 위해 베푸는 아름다운 나눔이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에 분노하고 그 잘못을 비난하고 화를 내는 것은 당장의 화만 달랠 뿐입니다. 사실 분노하고 화를 낸다고 해서 그 마음이 잘 달래지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노하고 비난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용서해 주면 사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서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인간관계의 최상의 기술이라고 하지만 사람을 얻는 놀라운 지혜라고 하지만 뼈를 깎는 아픔이 수반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고 사무치는 원한을 준 사람과 다시금 손을 잡는다는 것이 어떻게 쉽게 될 일입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용서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용서는 해도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담당해야 할 의무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한 형제를 몇 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죄를 범한 형제를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쉽지 않지만, 정말 용서가 잘 안 되지만 살이 문드러지는 그러한 고통을 수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할 이유를
이 비유를 들어서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빚을 갚을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면서 참아달라고, 다 갚겠다고 애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종을 가엾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에게도 빚진 동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는 내게 빚진 것을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료는 엎드려서 간청을 했습니다. 참아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게 했습니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이 일을 다 알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했습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노했고 그를 감옥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였는데 그 빚을 탕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진 거라고는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도무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살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에 비하면 우리가 베풀어야 할 용서는 너무나도 작은 것입니다. 용서가 어려운 것은 나의 시선이 나의 상처에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쉽지 않은 것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에게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상처,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용서가 쉽지 않고 용서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가 받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7번뿐만 아니라 70번까지라도 7번을 70번까지라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아프고 힘이 듭니다. 뼈를 깎는 아픔, 살이 문드러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고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아프고 더 힘들고 더 괴로운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허물을 그저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을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이고 지금도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베풀어야 할 용서도 관계의 회복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복수하지 않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를 포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은 진정한 용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가 사람을 얻는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이 관계의 회복을 포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종으로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형들로 인해서 당한 수많은 서름을 복수할 수 있는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용서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과 입을 맞추고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우 베냐민과도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당한 것 이상으로 몇십 배, 몇백 배의 자신의 아픔과 서름을 갚아줄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서함으로 저들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용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다시 한번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는 용서만이 부릴 수 있는 마술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마술과 같습니다. 참된 용서는 녹을 것 같지 않던 마음을 녹이고 달라지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고 곧 사형에 처하게 될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는 놀라운 용서의 실천을 보여주었습니다. 참된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갔던 것입니다.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 내 딸이 밖에서 누군가로부터 억울하게 맞고 들어와서 엄마 아빠에게 그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몰랐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늦게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었는데,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께서는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놀이터에 노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울면서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쏜살같이, 저희 어머니께서 운동신경이 좋으십니다. 쏜살같이 뛰어나가서 누가 준시기를 울렸냐고 하면서 그 당사자를 잡아서 혼쭐을 내주곤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 손이 아플 정도로 꿀밤을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학원에서 제가 이상한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전달했다가 어머니께서 또 학원에 찾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의 입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하는 작고 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법 크고 난 다음에 어머니께서 알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행동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마음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시절이 지날수록 너무 과잉보호하고 학교에서는 과잉보호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권위가 떨어지고 또 교회에서도 선생님들의 권위가 떨어지는,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쨌든 자기 자식에게 무언가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용납하기보다는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묻고 분노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치러야 할 대가가 또 있었습니다. 자기만 그 사람을 용서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다큐를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또 책을 통해서 이미 아시겠지만, 손 목사님의 딸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그런 예수님을 안 믿을 거라고, 아버지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냐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울고불고 아버지에게 때를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두 오빠를 죽인 사람을 어떻게 다시 내 오빠로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나는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나는 못하겠다고 하는 이 딸의 울부짖음과 아픔은 이루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지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그 사람이 나를 따뜻하게, 너무나도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화를 내고 분풀이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할지 혼란 가운데 있는데 아무 조건 없이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평생 그 사람을 은인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손영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장례 예배에서 손 목사님이 드린 9가지 감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이제는 좀 놓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영원토록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악한 마음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용서를 해 주었지만 그 가치를 전혀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며,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